우리가 진정으로 이런 상위의 영성 단계에 이르면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적극적이 돼요. 성도가 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그곳에 고통이 비록 있어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성도가 주님을 오히려 초청합니다. 이 세상 부귀영화보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더 성도가 기뻐해요. 안녕하세요. 성경에 더했다 장민우 목사입니다. 벌써 아가서 강해도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죠. 지난 영상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여정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그리고 나는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돌아보셨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우리가 추구하는 영성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선교도 중요하죠. 예배는 더 중요하죠. 그리고 헌신도 중요하고, 체험도 중요하고, 치유도 중요해요. 근데 이 모든 요소들은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모든 것을 내가 행할지라도 내 안에 주님과의 사랑이 없다면 그건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허무한 것이 되고 말죠. 아가서를 함께 살펴보는 동안 우리의 삶의 목표가 더욱 분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전보다 더욱 주를 사랑하는 것으로 말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5번째 단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 5번째 단계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랑 안에서 세상을 보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주 안에서 나를 알고, 그 다음에 십자가와 고난을 통해서, 즉 삶 속에서 주를 알고, 그리고 그렇게 나를 알고 주를 알았다면 이제 세상을 알아야 하는 단계로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4번째 단계, 즉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야만 그 가운데 주님을 더욱 깊이 알고 사랑할 수 있다는 주제를 다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6장 9절까지 살펴보고 마쳤거든요. 근데 6장은 어떤 내용들이 주를 이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고 주님을 쫓아온 그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왕이 칭찬했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칭찬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과거의 4장 때 했던 칭찬과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내용적으로. 그런데요, 6장의 칭찬이 4장의 칭찬과 거의 비슷하지만 달라진 부분도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이런 고백이 추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후궁들과 아내가 있지만 내게는 술람미 여인이 완전한 여인이고, 그런 여인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즉 우리로 대입하면 뭐예요? 이 땅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그 십자가의 헌신의 길을 뚫고 온 네가 나에게는 정말 귀한 단한 사람이야 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6장 8절과 9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는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중요한 것은요, 지금 술람미 여인을 주님만 칭찬하고 있는 게 아니라 9절 마지막 부분에 보신 것처럼 모든 왕궁 식구들까지도 이제 막 다 칭찬하고 인정해주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로 미친 10절을 보면요, 궁중에 있는 사람들이 그녀를 칭찬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술람미 여인처럼 뚜렷하게 빛나고 당당한 여자가 누가 있냐? 막 이렇게 말이죠. 왜 그래요? 십자가의 시험을 통과했거든요. 그러니까 대견하잖아요. 대단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승리함으로 드디어 왕과 재회하였으니 그녀에게는 다시 꽃길과 같은 인생이 펼쳐질 거라고 칭송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술람미 여인을 궁중에서 더 보기 위해 노심초사하죠. 그게 13절이에요. 13절은 복수의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13절을 보면 그 왕궁의 사람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술람미 여자야, 우리가 너를 볼 수 있도록 돌아오고 돌아오라, 이렇게 말해요. 어라, 이상하죠? 방금까지 어떻게 됐어요? 이제 왕궁으로 십자가의 고된 길을 끝내고 주님과 재회하고 왕궁으로 다시 돌아왔으니 꽃길만 열렸어, 이렇게 칭송하던 자들이 지금 13절에서는 술람미 여인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렇게 찾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이건 뭘 말해요? 칭찬을 받으며 이제 좀 밝은 날을 누려야 할 그녀가 없어졌다는 걸 말해요. 그녀 어디로 갔을까요? 그 바로 위인 11절과 12절은요 술람미 여인이 화자가 되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도다. 정작 술람미 여인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십자가의 길을 지나오는 동안 경험했던 그 골짜기에 초목이 하나도 그 당시엔 없었는데 혹시 지금 그 골짜기에는 푸른 초목 한 그루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거에 관심이 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고된 길을 지나올 때 보니 포도나무는 앙상하게 말라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에 드디어 생명의 순이 나왔을까? 그리고 석류나무에 드디어 꽃이 피었을까? 이걸 궁금해했다는 거예요. 즉 지금 술람미 여인의 마음에는 뭘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우리가 4단계 때, 지난 영상 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이 여인의 마음은 어땠어요?
지난 시간 말씀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 어두운 터널 같은 고통과 눈물의 길을 마치 강한 힘에 이끌려가듯 타의적으로 끌려왔었어요. 그냥 예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걸 보면 마음이 짠하고 그 짠한 마음으로 귀찮지만 그냥 억지로 헌신의 자리에 나가보자 이렇게 나갔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 내가 원하지 않는 고통들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면서 주를 더 깊이 알아갔었어요. 즉 4단계 때는 싫은데 타의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배울 상위 단계 5단계에서는 자기가 더 주도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게 바뀌었어요. 주의 나라에 생명이 움텄을까? 내가 사역한 그곳에 꽃이 피었을까? 이게 너무너무 궁금하고 이제 그런 곳에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즉 십자가의 단계에서 고통 속에서 주님만 봤다면 이제는 고통받고 신음하던 그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즉 처음에는 내가 자세히 보이더니 3단계 때 내가 보이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에는 주님이 자세히 보이더니 그 다음에는 잃어버린 영혼들과 주의 나라가 자세히 보이는 거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다들 이제 왕궁에서 당신은 봄날이 열렸어요 칭송하는 그때의 정작 본인은 왕궁의 삶에는 관심이 없어진 거예요. 십자가의 터널을 통과할 때만 해도 이 고통이 빨리 끝나 주님 만나고 봄날이 열리기를 바랬거든요. 드디어 봄날이 열려서 주님과의 재회와 깊은 사랑의 교제를 맛보는 아니까. 그런데 정작 꽃길에는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간증거리도 많아지고 했으니까 이제 당신 여기저기 부흥회 다니면서 간증도 하고 유명해지세요, 누리세요. 하지만 정작 그 봄날에 관심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는 내가 있어야 할 것이 척박한 저 선교지, 생명 없는 저 하나님의 나라라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을 보면 술람미 여인은 부지 중에, 즉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발걸음이 옮겨져서 어디로 왔대요?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도 모르게 왕궁에서 나와버린 거예요. 백성들의 삶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 남편의 백성이었어요. 즉 주님의 백성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내 백성들의 삶이 궁금한 거예요. 짠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곳으로 물론 또 내려가면 척박한 땅에서의 엄청난 고통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다시 선교지로 가는 거예요. 다 간증 다니세요, 이제 누리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뒤로 하고 내 관심이 이제 거기에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주변에 이런 믿음의 대가들이 있습니까? 과거에 지나온 십자가의 영광, 그 상처들을 이제는 좀 자랑하고 편하게 남은 세월을 살아도 되는데 다시 굳이 선교지로 또 들어가는 선교사님들이나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정말 대단한 주의 종들이에요. 이런 분들은요 적어도 이 5번째 단계의 영성이 이른 분들이라고 감히 볼 수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은요 이런 그들의 마음을 몰라요. 아까 읽은 13절에 나오는 왕궁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의 이런 깊은 마음도 모르고 계속 돌아와, 왕궁으로 와 이렇게만 말하죠. 왕비님인데 왜 다시 천한 세상으로 내려갔어요? 이것만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왜 사서 고생하느냐고, 이제 봄날이 열렸는데 왜 그러느냐고 안타까워서 부르는 거죠. 그런데요 13절의 중간 이후에 너희가 어찌하여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건 이제 화자가 바뀌었다는 걸 말해요. 아우성치던 그 복수의 사람들에게 술람미 여인아 가지마 돌아와 이렇게 말했던 그들에게 너희가 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이 말을 하는 화자는 누구일까요? 아우성치고 있는 궁중 사람들하고 호통할 수 있는 존재 누구밖에 없죠? 우리의 왕이신 솔로몬 왕 주님밖에 없어요. 그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승리의 춤을 추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고 하느냐? 이렇게 책망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저 좋은 생활, 화려한 궁중 생활, 그리고 눈에 보이는 부귀영화에 춤추는 그녀를 너희는 왜 기대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이 다시 척박한 세상으로 내려간 저 술람미 여인을 오히려 칭찬하십니다. 저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바로 7장 1절부터 9절 초반까지의 솔로몬의 술람미 여인을 향한 칭찬과 평가 구절이에요. 아가서에서 총 3번 나와요. 남자 쪽에서 여자 쪽을 묘사하는 장면이.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이 성도를 묘사하는 장면이거든요. 또 눈은 어떻고 그녀의 입은 어떻고 막 세밀하게 몸의 한 부분씩을 묘사하기 시작하는데 요번엔 좀 달라요. 우리는 이미 4장에서 이런 여인의 몸에 대한 남자의 묘사 한번 봤고요. 비슷한 묘사가 6장에 있다고 배웠죠? 근데 7장에서 나오는 마지막 3번째 그녀에 대한 묘사는요. 앞에 2번은 비슷했는데 이제 전혀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1절을 보시면 제일 먼저 발을 봐요. 샌들 신고 백성들 가운데에서 먼지를 가득 묻히고 돌아다니는 왕비의 그 발을 봐요. 그 모습에 반한 듯 솔로몬은 소리를 칩니다. 어찌 그리 먼지 묻은 샌들의 발이 아름다우냐고요. 즉 지금 술람미 여인은요 왕비의 복장을 벗어버리고 다시 예전에 포도원 가꾸던 평민의 간편한 일복으로 갈아입은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안 보이던 허벅지도 보이고 배꼽도 보이고 막 허리도 보이고 그래요. 다 일복으로 갈아입고 난 후에 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평민스러움이 솔로몬에게는 다 찬사예요. 너무나도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목 위를 보세요. 4절인데요. 목 윗부분의 표현이 과거 4장 6장과는 달라졌어요. 훨씬 더 위험 있게 표현합니다. 복장은 평민이거든요. 일복이거든요. 왕비보다 더 추락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의 목 위의 얼굴은요, 얼마나 위험 있게 묘사하고 있는지 몰라요. 목은 상아망대같이 당당하게 위로 뻗었다. 눈은 아름다운 연목과 같이 깊이 있는 반짝임으로 빛난다. 그리고 코는 다메섹을 경계하기 위해 높이 뻗은 레바논의 망대처럼 뻗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요, 드리운 머리털에 대한 묘사가 어떻게 바뀌어요? 머리털은 히브리인에게는 영광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녀의 머리털을 찬사합니다. 그녀의 머리털에서 어떤 빛깔이 나온대요? 왕의 빛, 자줏빛이 그의 머리털의 영광에서 빛난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왕이 어디에 매였다고 말해요? 세상에나.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다.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술람미 여인에게서 5단계 때 풍겨나오는 이 파워가, 포스가 왕의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서 솔로몬은 황홀한 중에 가장 완성된 영성을 가지게 된 술람미 여인을 이렇게 칭송합니다. 사랑아,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주님이 보시기에 그녀의 삶 자체가 이제 주의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9절 하반부부터 술람미 여인이 화답을 하거든요. 내 포도주는 오직 내 주님의 입으로만 흘러들어간다. 이렇게 말이에요. 그러면서 11절과 12절에서 어떤 놀라운 고백을 합니까? 술람미 여인은요, 솔로몬 왕을 오히려 초청을 해요. 이제 왕궁에서 내려와서 함께 들로 갑시다. 이렇게 해요. 그 들판에 있는 동네에서 함께 일숙합시다, 왕이시여. 이렇게 초청을 해요. 그리고 그 들판에 생명이 움텄는지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함께 보자고 말합니다. 아까 술람미 여인이 관심 있었던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는 술람미 여인이 주도적이 되어서 주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주님, 내려와서 나와 함께 그 성교지 가요. 그곳에서 내 사랑을 주님께 드릴게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꽃길이 펼쳐지는 왕궁에서 내 사랑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 척박한 곳에서 내 사랑을 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이런 상위의 영성 단계 이르면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적극적이 돼요. 성도가 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그곳에 고통이 비록 있어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성도가 주님을 오히려 초청합니다. 이 세상 부귀영화보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더 성도가 기뻐해요. 오히려 자기가 예수님이 된 것 같이 행동을 해요. 예수님보다 더 기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그를 보기에 예쁠까요? 내가 그녀에게서 자줏빛의 영광, 왕의 영광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보고 있노라. 최고의 찬사예요. 나는 오히려 그의 머리카락에 갇혔구나.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흐뭇하죠. 이제 가치관에 있어서요, 예수님과 100% 연합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태가 되면요, 의외로 엄청난 자유로움이 성도에게 임해요. 사실 십자가의 단계까지의 신자들을 보면 좀 경직되어 있어요. 아직 훈련 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십자가의 4단계를 넘어서서 오늘 본문의 5단계에 이른 영성가들을 보면요,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모든 행동에 거침이 없고 자유로운데 그 누구도 그 행동에 상처를 입지 않아요.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영광과 예수의 빛에 기분이 좋아져요. 그의 존귀함에 무릎을 꿇게 돼요. 8장 1절을 보세요. 술람미의 계속되는 고백인데요.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 감히 당신이 내 오라비였으면 좋겠다고 고백해요. 왜요? 그러면 당신이 내 오라비면 밖에서 마음껏 키스해도 되잖아요. 사람들의 눈치 안 봐도 되잖아요. 그만큼 사랑해서 완전히 100% 연합했다는 거예요. 자유로워졌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되고 나는 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고백이 나오죠. 더 가깝고 삶 속에서 더 친밀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을 보면 내 어머니 집에 당신을 드리고요, 친밀한 가운데 당신의 교훈 받고 싶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주 자유로운 관계죠.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일하면서도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또 4절의 고백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오는 황홀함 고백인데요. 이 고백만 지금 아가서에서 세 번째 나오는 거 기억하시죠? 똑같은 표현이지만 수준은 달라요. 이 단계는 거의 5단계이기 때문에 완성에 이른 성도의 성숙함입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이 달콤하고 황홀한 주님과의 사랑에서 깨어나기 싫으니까 이 꿈에서 나를 깨우지 마. 이렇게 고백하죠. 이 세 번째 고백이요, 우리가 5단계에 이르렀을 때, 정말 자유롭게 그 척박한 선교지에서 주님과 사랑을 나눌 때, 이때 또 한 번 만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자유롭고 친밀하게 사는데도 하나도 해가 되지 않을까, 사람들에게. 그녀의 고백이 하나 바뀐 게 있어요. 십자가를 통과하기 전에 2장 때에 2장 16절과 6장 3절이 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주님을 날 위한 분으로 인식하다가 순서가 바뀝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다음에 6장에서는 내가 주님의 것으로 인식이 바뀌어요.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이 바울의 고백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로운데도 주님이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허허 흡족하게 웃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연일체가 되었으니까.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이 경지에 이른 거예요. 예전에는 주님이 술람미 여인을 맞이하러 왕궁을 버리고 거친 들판으로 가마를 달려왔는데요. 이제는 반대가 된 거예요.
8장 5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거친 들에서 내려오는 주님을 옛날에 묘사했다면 이제는 거친 들에서 올라가요. 주님에게로. 이제는 주님이 날 구하러 오셨던 그 거친 들로 내가 주님과 함께 내려가서 사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성숙의 경지가 있음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누구보다도 깊이 사랑하기에 되게 자유분방하고 기쁨이 넘치는데 주의 나라의 해가 되지는 않아요. 오히려 내 안에서 주님과 완전한 하나를 이루어서 왕의 영광이 막 드러나요. 이런 깊이를 꿈꾸면서 오늘도 주님과의 사랑의 완성을 향해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성경에 더있다 장민웅 목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